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큐티,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로 시작해 보시죠.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할게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인데요. 약간은 분노가 섞인 그런 감정이 전도사님은 느껴졌어요.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요나라는 선지자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요나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기가 너무 무섭기도 했고요. 싫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에서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치자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태풍이 치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때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요나를 데리고 어떤 곳에 가서 요나를 뱉어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요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이게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조금 더 읽어보시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요나의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며 땅을 치고 베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멸하였다라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리 외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말씀을 선포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시큰둥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어제 큐티처럼 바알세불과 한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함하기도 하고 거짓말,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왜요? 회개를 해야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왜요? 회개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히거든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질책하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항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
예,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의 후계자고요.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남쪽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갔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뜻을 이 내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남쪽 나라의 여왕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외국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이 조언을 듣고 간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외국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국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국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내 동료, 이것만 생각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형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에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 변하지 못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회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라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이런 일들을 빌미 삼고 증거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때가 온다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될 때가 온다면 당연히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될 줄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마저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온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을 심판할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오히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엄청나게 자신들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말했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을 버렸던 사람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회개의 메시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여러분들 전도사님과 함께 바짝 엎드려서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1절 마지막 구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리고 32절의 마지막 절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요나보다 크다. 내가 솔로몬보다 크다.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전도사님이 내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이러면 교만한 거겠죠. 내가 요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전도사님은 어리석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드러내려고 뭔 별짓을 다 해봐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아버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삼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말씀을 잘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굳어진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새 날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아니 성경의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위에 더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우리 오늘 큐티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안녕.